새해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새해를 시작할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1월 한 달은 매년 제가 재직들을 위한 세미나를 새로운 주제들을 정해놓고 이제 매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냥 재직이 되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매년 재교육돼서 사실은 시무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은 한번 재직이 되면 계속 재직이지만 특별히 대다수 반 이상 차지하는 서리집사님들은 애니월리 리뷰되는 게 재직이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훈련들을 받고 또 서리집사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시무장로로 또 협동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새해에 같이 목회적인 비전도 나누고 꿈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직 세미나는 작년에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했다면 올해는 I will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I will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오늘 첫 번째 이 I will의 전 단계인 I am a church member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참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교회를 표현하는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이 지체가라고 말하는데 이 지체라는 단어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꿔도 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 이름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종문 장로님 병원에 신방을 다녔는데 따님들이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녀요. 따님들하고 이제 손주들하고 와서 할아버지를 이제 보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 걸 보는데 그 딸들이 그렇게 고마워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종문 장로님 우리 교회 온 지가 1년도 채 안 되지만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종문 장로님을 우리 성도로 여기고 기도도 해주셨고 또 새벽 기도마다 또 아픔을 같이 품고 한 성도로 여기고 같이 품어줬다는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딸이 듣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그 교회 간지 진짜 1년도 안 되고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정말 아버지가 가자마자 아파가지고 교회에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신방도 오시고 장로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안하죠? 라고 하지 않고 좀 미안하겠어요. 오자마자 미안하겠어요 하지 않고 교회가 그런 것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교회가 그런 것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누구든지 웰컴하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상처가 있는 사람이든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새 책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I am a church member라는 책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전달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이제 특별히 I will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것들을 주일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여러분이 한 권씩 이렇게 구입해서 읽도록 하고 또 이제 내년에는 I'm going 이라는 주제로 이제 재직 세미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I am a church member라는 주제로 하는데 이 책은 툼 레이너라는 이 미국의 지금 가장 촉망받고 가장 저명한 미국의 교회 성장을 분석해내고 통계내는 아주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21세기에 그리고 향후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교회는 쇠퇴했고, 어떤 교회는 지금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어떤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망하고 있는지, 오늘 미국 교회를 들여다본 이 탁월한 학자였던 이 침례교회 그런 교회 성장학 연구센터를 인도하는 툼 레이너 박사의 책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미국을 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민교회 코리안 아메리칸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장차 우리 교회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달 한 달 동안은 교회가 무언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되고, 어떤 교회를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툼 레이너라는 분이 이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 있는 557개 교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10개 중에 9개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교회는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46년 이후에 태어난, 1946년이죠. 46년생 있으신가 여기? 혹시? 46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46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들은 미국에서 미국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약 3분의 2가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 이민 왔을 때만 해도 주일날에 가게를 문을 안 여는 가게들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1946년 이전의 세대들은 교회를 다니기를 쉬웠고,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돼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이 15%에 불과한 이제 미국 시대가 되었고,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이 밀레니엄 세대는 역사상 거의 한 8천만 명 정도 달하는데, 점점 이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의 75%가 교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미국 젊은이들의 현실, 그게 점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 교육부의 이야기, 우리 EM의 이야기,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월은 어떻게 막을 수 없고, 교회가 점점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향후 20년 우리는 이 교회를 타민족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간을 내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10교회 중에 9교회는 지역교회,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점점 교회는 쇠퇴해져가고 있다. 이런 쇠퇴해져가는 교회 속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남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살아남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기관, 이 툼 레이너가 이제 만든 기관인데, 2016년도에 미국 교회에 몇 가지의 영적인 흐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의 안전을 지키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첫째는 영적인 안전, 동성애라든지 세상의 부도덕한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그런 지식들이 들어옴으로 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그 진리를 지켜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 제가 한번은 우리 교인들 상대로 우리 우리 권장로님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좀 지금 공교육 안에서 동성애가 어떻게 지금 사회법상으로 또 주의 법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물결이 여러분의 2세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흘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제가 한 2월 달쯤이나 3월 달쯤에 그 강의를 아주 잘하는 여전사님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교육부 부모들하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 동성애 이슈가 공교육 안에 어떻게 침범해 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점점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당 규모와 수용량이 점점 감소해서 대규모 집회보다는 어쩌면 작은 규모의 예배당의 교회들이 살아남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 그 중에도 의미심장한 부흥을 일으키는 작은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안에서 메가처치들이 또 있지만 그 중에도 정말 특색을 가지고 유니크한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박수를 받는 그런 교회들도 미국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고급화된 공동체 안의 교회 수가 증가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이 오래된 도시 안에서 자생적으로 작은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도시의 전문 집단과
전문 직업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다섯 번째는 과거의 전통적인 제자훈련이나 교리훈련의 반성이 일어나서 우리가 제자훈련과 교리훈련을 많이 받긴 받았는데, 점점 교회가 제자훈련을 받으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는 안 삼고 지식만 많아지고, 배운 양육훈련의 그런 수료증만 많아지고 정작 교회는 쇠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이 미국 교회의 훈련은 과거에 해왔던 그런 단계식 제자훈련을 뛰어넘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강조했다면 오늘의 21세기 밀레니어 시대에는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일상에서의 시간, 주일 하루 만의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큰 그룹보다는 소그룹으로 각각의 신앙의 역할을 따라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있고, 이제 미국 교회가 11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11시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 안에서 예배의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메인 타임이었던 11시 시간이 없어지고, 실제로 이제 메리너스 처치나 셰들백 처치나 미국 교회들 가보면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립니다. 토요일 날 예배가 있어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이제 시대가 갈수록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교회에서 한 10만여 개의 교회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툼 레이더 박사가 그럼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6가지로 그 특징을 조사해 봤는데, 그 첫 번째는 예배나 모임 참석률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예배 모임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소모임이나 주일학교 모임이나 이렇게 예배 모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참 지켜야 될 거는 주일 성수하는 거. 점점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지만 주일 성수, 예배를 지켜내는 거, 그렇죠? 우리 공예배를 지켜내려는 거, 그런 운동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운동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모임이나 예배에 더는 참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전보다 헌신하지 않는 거. 그 헌신의 가장 눈으로 보이는 것이 헌금이죠. 성경금, 또 이렇게 감사헌금, 또 11조 하지 않는 거, 헌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로 이 성도들의 그 신앙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며칠 전에 어떤 교회, 이제 미국 2세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 이제 목자들이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유명한 목사님을 불러서 카운셀링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목자들, 교회 이제 목장을 하는 부부들 있죠. 카운셀링을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외부 인사가 와서 목자 60가정을 카운셀링을 했는데 40가정이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외부 상담가니까 이제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비밀을 지키니까.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60가정 중에 40가정이 부부간에 심각할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에서 목장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들 있다는 거예요. 점점 가정의 문제가 점점 시대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 도덕적인 실패죠. 목회자의 도덕적인 문제, 또 교회 안에서의 도덕적인 문제들이 점점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경향을 따라서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툼 레이더 박사가 교회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가?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중요한 8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도하기.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악하다는 걸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멈추고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기. 그대로 이대로 안주하며 우리 세대만 좋을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도 좋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변할 것인가 안주할 것인가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탈바꿈이 일어나게 교회를 새롭게 새로운 시대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우리의 남은 20년, 우리의 남은 30년 그저 우리끼리 오랜 동안 뭉쳐있고 만나서 재미나게 지내다가 그냥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만 교회로 잘 지내는 것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획기적으로 반대와 저항이 있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유니크하게 살아남은 교회들은 대부분 다 대단한 결정들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였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할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I will 할 수 있는, 제가 할게요. 목사님 혼자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요 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서는 I will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소망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이에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들을 나누면서 우리 당의 6분의 장로님과 함께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동력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다하고 성도들의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곱 용사와 같이 성도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반드시 회복돼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교회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주변의 담을 넘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 일곱 번째로 작더라도 변화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 어떤 열매들, 새로운 열매들, 새로운 일들, 예배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덟 번째, 아무리 비전이 좋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무언가 시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시도해보는 것. 이런 몇 가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I am a church member라는 책에서 여러분이 묻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당신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한미교회로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보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어디에 보내질 것인가,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어디에 나의 시간과 삶과 물질과 나의 인생 남은 여생을 투자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 인생의 후반전, 이 어른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인생의 남은 60 이후의 후반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요즘은 이제 60 이후가 후반전이잖아요. 후반전, 그렇죠?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어떻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면 내가 큰 상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듯 우리가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쓸 것인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묻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왜 한미교회로 이 시간에 이때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저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 또 나를 한미교회로 보내시는데,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는 무엇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의 지혜를 주시고 또 목회에 대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2019년도를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이루어가는, 나만 이렇게 흥분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흥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지체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교재에 보면 이제 괄호에 한 단어씩 집어넣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인가? I am a church member인데 나는 어떤 처치 멤버가 될 것인가? 첫째,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 제 역할. 내가 오늘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성도로서 존재하는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합하는 성도가 되라. 혼자서 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팀 스포츠와 같이 연합을 깨트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역할이 무엇인가? 두 번째, 연합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로 사랑의 띠로서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취향과 욕구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취향과 욕구. 그것이 바로 종은 주인의 취향과 욕구에 맞추듯 우리는 주님의 취향과 욕구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취향과 욕구를 따질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다툼이나 사소한 모임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내부 지향적 예산이나 목사 의존이나 권리 주장이나 적대감이나 복음 전도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나의 취향과 욕구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자기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바로 목회자와 교회 리더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이 세우시고 6분의 장로님의 리더를 세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세워놓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좋은 목사 한 명 갖다 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갖다 놓는다고 해서 절대 교회는 안 부흥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면 설교 잘하는 목사 갈아치우면 됩니다. 설교 잘 들어보고 한 70명, 100명 정도 설교 들어보고 좋은 목사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절대 설교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입니다. 설교 위에 섬김과 수고와 봉사와 기도와 영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잘할 것 같은 6분의 장로님 세운다고 해서 6명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6명 세울 때 여러분이 돕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돕겠다고 했는데 장로님들만 일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막 애 같아가지고 목자 좀 해보라고
좀 우리 이번에 성경 공부 좀 하자고, 이번에 좀 모임 좋아하자고, 선교 좀 가자고 애가 타는 거예요. 목사만 애가 타고 장로님들만 애가 타고 교인들은 잠잠하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4년 동안 임기를 감당하는 동안 여러분이 위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뽑았다 싶으시면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교회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성도는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5번째로 가족이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이끄는 성도, 바로 이 가정의 교회가 먼저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의 교회가. 교회에서만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각 가정들이 살아나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부부 관계가 살아나면 성도 간의 관계도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가족이 살아나야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죽게 하듯 자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서로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6번째로 우리의 서로 간의 교회 멤버십은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맞죠? 옆에 분 쳐다보면 당신은 우리 교회의 선물입니다. 시작.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 이번에 우리 장로님 임직 받는 중에 그 인터뷰 중에 고태영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참 제가 하고 싶었는데 꼭 하신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목사님들을 직원 부리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을 직원 부리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참 하고 싶었거든요. 자기 직원들이지 인플로이 부리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제 좋은 목사가 뭐 이렇게 한미교회를 이렇게 자신 있게 목회할 수 있고, 뭐 어떤 분들 그래 목사님 어린데 그래도 참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기 교인들이 저를 전임 어떤 목사님들 비교를 하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면 여러분요, 엄청나게 비교할 게 많아요. 우리 교인들 다른 교회 장로님들 비교하면요, 여러분 제가 비교할 만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앞에 전임 목사님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시면 저도 다른 교회 섬겼던 장로님들 비교할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만난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6분 뽑아놓고 흔들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목사님들 잠깐 만나봐야 2년, 3년, 4년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하는데, 우리 교회 떠날 때 좋은 이미지로 가야죠. 사랑받고 격려받고, 야, 내가 한미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내가 이렇게 담임 자리로 가고 목회자로 서는구나. 사람이 하나 세워지면요, 목사가 한 명 가면 교회가 서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부목사님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충격 먹었어요. 제가 정말 귀하게 여기질 않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사랑받았던 거에 비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별로 우리 교인들한테 사랑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시겠죠. 제가 우리 고태영 목사님 하신 말씀이 참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시는 바람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요, 그대로 씁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요, 새벽마다 저의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전도사 때 이게 설교하고 하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요, 그 권사님 끝나고 나면요, 문 앞에 기다려가지고 손을 꼭 한번 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설교를 잘한다. 여러분, 설교는요, 잘하려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설교는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요, 왕도는요, 많이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교가 오면요 정말 소중하게, 귀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또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우리가 서로 간에 너무 잘 알고 있어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 7번째, 마지막.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는 성도다. 시작. 나는 성도다. 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나는 교회의 연합에 기여하는 성도이다. 나는 내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교회 목회자와 리더를 위해 매일 기도할 것이다. 나는 우리 가족을 교회의 좋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을 선물로 감사할 것이다.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나눴던 것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IW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나눴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제 IW의 첫 번째부터 이제 7번째까지 함께 말씀